안녕하세요. 이은미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은 5월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세요? 보통 가정의 달 5월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한국에서 보면 5월 달에 어린이 주일이 있고 어린이날이 있고 또 어버이 주일이 있어요. 이 미국에서는 5월의 두 번째 주일이 Mother's Day인데요. 그래서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저는 5월을 사랑의 5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님을 떠나보내듯이 포근한 봄을 떠나보내고 허전한 마음이 드네요. 이 허전한 마음 꽃을 보며 꽃향기에 취해서 잠시 쉬어가는 5월이다 하고 시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꽃들의 자태와 향기에 취해서 잠시 정신을 놓고 있을 때 여름은 소리 소문 없이 주인 행사를 하며 대문안을 기웃기웃 거리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의 의지와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과 원하시는 대로 또 순종하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음을 이 계절을 통해서 깨닫는 5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고향의 뒷동산 한번 연상해 보세요. 하얀 꽃으로 물들게 하고 향긋한 꽃향기로 온 마을을 감싸 안았던 아카시아 꽃 기억하시죠? 이 아카시아의 눈부신 흰백색의 꽃이 저의 안개 낀 눈앞에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 사모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속에 축복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리면서 세계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리고요, 오늘부터 선교지에서 직접 보내주신 선교사님들의 수기 방송해드립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 어느 곳에서 보내주셨을까요? 기대해주세요. 오늘 첫 소식은 연합감리교회의 최고 사법기관이 동성애자의 감독선임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연합감리교회 UMC의 최고 사법기관이 동성애자의 감독선임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총회 사법위원회는 동성애자라고 밝히고 감독에 선출된 카렌 올리베토 감독은 행정 절차나 사법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는 감독의 직위를 유지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28일에 발표된 이 판결문에 따르면 적법성에 관한 오랜 원칙하에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교회법을 위반하거나 무시 혹은 무효화할 수 없으며 지역총회나 해외 지역총회의 어떠한 지역감독회가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밝히고 동성애자로 생활하는 감독을 선임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16일 미 서부 지역총회는 커렌 올리베토 목사를 감독으로 선출했습니다. 올리베토 감독은 덴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마운트 스카이 연회를 주재하는 감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에 중남부 지역총회는 올리베토 감독 선거의 적법성에 관한 4개의 질문을 담은 청원서를 사법위원회에 제출했고 사법위원회는 이 청원서의 심의에 관해 현재 동성애자라고 밝힌 감독의 선출과 임명에 관해서만 심의할 것을 밝히고 후보자 추천, 선거, 선임에 관한 나머지 청원서들은 합당하지 않다고 기각한 바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장정 금지 조항에 의거해서 동성관계에 있는 목회자의 신분과 더불어 권위 있는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동성 결혼증명서는 그 사람이 동성애자임을 스스로 밝히고 생활하는 사실에 대한 공식적인 표명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회법에 따르면 모든 성직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고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하며 이는 결혼에 관한 교회의 정의와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따르고 지키며 살아가겠다는 헌신이 포함됩니다. 판결문은 또 동성애자임을 밝히거나 동성관계에 있는 감독 본인뿐 아니라 스스로를 동성애자라고 밝히고 동성애 생활을 하는 감독의 선출과 임명에 참여한 다른 감독들과 목회자들도 사법적 혹은 행정적 절차를 통해
교회법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호주 시드니에 위치한 힐송교회 워털루 캠퍼스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으로 희생자가 속출했다는 소식인데요. 미국 CBN 뉴스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벌어진 논쟁이 폭력 사태로 이어져 청년 예배자들이 부상당하고 보안요원 1명이 의식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건 당시 목격자에 의하면 차 안에 있던 행인이 캠퍼스로 걸어와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들이 예배를 마치고 귀가하려던 청년 예배자들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폭력의 피해는 청년 예배자뿐 아니라 보안팀에게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수년간 보안팀에서 봉사를 해온 33살의 애슐 라다는 예배 인도자들을 보호하려다 머리 뒤쪽에 공격을 받고 의식을 잃었다고 알려졌습니다. 나다는 머리에서 피가 나고 광대뼈가 부러진 채로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회 측은 교회는 현재 회복 중인 피해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가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교회 내에서 이런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유감을 표한다며 워털루 캠퍼스 내 보안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주 수백 명의 교인이 예배를 드리는 워털루 캠퍼스는 그간 소음과 폭력 사건으로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다음 소식 들으시고 함께 꼭 기도해 주세요. 전 세계 주요 도시를 돌며 6대주 광고 선교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복음의 전함이 두 번째 복음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북아메리카 대륙인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1차 캠페인을 진행한 데 이어 이번 달 1일부터 31일까지 아시아 대륙인 태국 방콕에서 복음 광고를 시작한 것입니다. 태국에서 진행되는 복음 광고 캠페인은 5월 한 달간 방콕의 주요 지하철 역사 5개 지역에 설치된 스크린 도어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타 종교를 배척하는 태국의 복음 광고가 게재됨으로써 태국의 복음화를 향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고 태국 현지인들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하면서 타 종교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을 간접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고정민 이사장은 현지에서 종교 관련 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줄곧 전해왔지만 간절히 기도하며 끈질기게 두드린 끝에 허가를 받아냈다며 태국 현지인은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없는 지역에 사는 여행객이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방콕 시내에 복음 광고를 계획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복음 광고엔 1차 캠페인의 모델이었던 배우 주다영 씨 외에도 방송인 최선규, 가수 박지현, CCM 가수 공민영 등이 재능 기부로 동참했습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는 방송인 최선규 씨는 그동안 수많은 브랜드 모델을 해왔지만 복음을 광고하는 모델만큼 기쁨을 느꼈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며 이 목숨 다할 때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 싶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번 복음 광고 역시 재능과 기도, 재정을 통해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한 동역자들이 있어 가능했다고 합니다. 태국에서의 광고 게재 기간 동안 태국의 복음화를 위해 많은 동역자들의 참여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난 뉴욕 복음 광고 때도 복음 광고 모델이 실린 전도지로 광고 게재 기간 동안 거리 전도를 진행했던 것처럼 이번 태국 복음 광고 기간에도 한인 선교사 연합회, 한인교회 성도들과 태국인 대학생들과 성도들이 연합해 10만 장의 전도지를 나눠주며 대대적인 거리 전도를 펼칠 계획입니다. 거리 전도를 통해 보다 많은 현지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비성직자 종교 이민이 잠정 중단될 수도 있다고 하는군요. 다음 소식인데요. 지난 11일 연방 국무부는 다음 달부터 비성직자 종교 이민 프로그램 EB4와 50만 달러 투자 이민 프로그램 EB5의 영주권 발급을 잠정 중단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국무부는 이날 발표에서 5월 영주권 문호에서 이 두 프로그램의 시효 연장 조치가 없을 경우 취업 4순위와 5순위에 해당되는 두 프로그램의 영주권 발급이 중단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무부가 영주권 발급 중단을 예고하고 나선 것은 연방의회가 아직까지 이 두 프로그램에 대한 정규 연장 법안 처리를 늦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연방의회는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연장 법안을 처리하는 대신 오는 28일까지 예산 부수 법안을 통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임시 연장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두 차례나 임시 연장 조치가 취해진 상태에서 이번에는 연방의회가 이 두 프로그램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본격 심사해 결정을 내리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의 끝소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존슨 조항을 완화하는 데 서명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 전해드리고요. 사명, 찬양으로 이어드릴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존슨 조항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교자유보호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면세 혜택 박탈 등의 이유로 정치적 활동에 제약을 받았던 교회 등 종교기관의 정치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기도의 날인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종교자유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날 행정명령의 핵심 내용은 성직자와 종교단체의 정치활동 제한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너무나 오랫동안 국가를 신앙인들에 대한 무기로 사용해 왔으며 이제는 절대로 신앙인들이 표적이 되고 괴롭힘을 당하며 침묵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누구도 설교를 검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존슨 조항은 60여 년 전인 1954년 당시 상원 의원이었던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이 주도한 세제법을 근거로 성직자들의 정치활동을 제한한 것입니다. 성직자가 설교할 때 특히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발언을 하면 해당 종교단체는 면세 혜택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요지입니다. 따라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이러한 존슨 조항을 완전히 폐지하기 위한 의회의 조치로 존슨 조항을 완화하도록 한 것입니다. 즉, 존슨 조항을 어기고 정치적 견해를 나타내더라도 단속기관이 이를 눈감아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걷는 국세청이 최대한의 행정적 재량권을 발휘해 정치적 견해를 나타내는 종교단체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거나 추적하지 말도록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이 밖에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주도한 건강보험 개혁법 오바마 케어는 피임에 대해 보험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교단체나 기업들이 종교적 이유로 피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이와 관련된 건강보험 혜택은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공개된 행정명령 초안에 있던 성소수자 차별 조항은 최종본에 빠져 있어 예상보다는 범위가 좁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자코 할머니. 평소에도 좀처럼 말씀이 없는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붙은 별명이 잠자코 할머니입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잠자코 듣기만 할 뿐 좀처럼 당신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어머니한테 급기야는 며느리가 폭발합니다. 어머님,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딱 부러지게 말씀 좀 해주세요. 잠자코 할머니는 여전히 잠자코입니다. 제가요, 어머님 돈을 무쪽같이 싹둑 잘라 먹으려고 빌려주십사 하는 게 아니에요. 이자요, 은행 이상으로 다 쳐드릴게요. 할머니에겐 식구들이 다 아는 돈이 5천만 원쯤 은행에 있었습니다. 평생을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시다 정년퇴직을 하고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퇴직금 중에서 5천만 원을 뚝 떼어서 할머니 앞으로 저금 통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럼 어머님, 열흘만 빌려주세요. 다른 데서 융통해서라도 꼭 약속 지켜드릴게요. 그래도 잠자코입니다. 화가 난 며느리는 언성을 높여서 어머님, 제가 돈에 쪼들리는 게 저 혼자 잘 살려고 벌어진 일인가요? 20여 년 주택가로 조용하던 이 지역에 작년부터 4층짜리 5층짜리 상업용 빌딩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왕성하게 상가가 형성된 것도 아니어서 신축 빌딩의 창마다 임대 쪽지가 붙어있는 형편인데 며느리는 덜컹 주택을 허물어버리고 공사를 시작한 거였습니다. 끝 마무리에 이르자 예산은 초과되었고 수속 중인 은행 돈도 자꾸만 늦어지는 형편이었습니다. 쪼달리다 못해 힘들게 꺼낸 말인데 그냥 잠자코의 행진이니 며느리의 짜증도 이해가 될 만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아무 대답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응어리는 저녁에 퇴근한 남편에게 불똥이 되어서 날아갔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의외의 반응이었습니다. 참나, 그러게 신중하게 착수하라고 했잖소. 문제없다고 큰 소리 탕탕 치더니 그래, 어머니 통장 기웃거리는 게 문제 없는 거요? 아내의 친구 집 지하실 2칸 방에서 숨 막히게 지내는 것부터 속이 부글거리는 판에 기다렸다는 듯이 맞고함을 쳐버렸습니다. 도대체 지금 우리가 누구 명의로 빌딩을 세우는 겁니까? 당신 이름이에요. 당신 빌딩이라고요. 나 손 뗄 테니까 이제부터 당신이 알아서 다 마무리 지으세요. 그럴 테니까 원상복구 시켜놔. 에휴, 당신 능력대로만 살았다면 아마 우린 지금도 새빵 살일 게 틀림없다고요. 싸움은 점점 말도 안 되는 유치한 감정 긁기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은 남편은 잠자코 할머니 방으로 달려가 어머님, 그 돈 제가 책임지고 다시 은행에 넣어드릴 테니까 저 사람 주세요. 그러자 잠자코 할머니는 거의 잠자코와 같은 가는 목소리로 없어, 다 썼어. 쓰셨다고요? 아니 도대체 그 돈을 어디에 쓰셨다는 거예요? 잠자코 할머니는 더 이상 설명을 않고 아들을 데리고 외출을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동네의 순방이었죠. 소년, 소녀 가장을 7이나 만났습니다. 그제서야 아들은 돈이 어디에 쓰여졌나 깨달았고 잠자코 할머니를 맞이하는 지극정성의 소년, 소녀들 모습에서 나는 불효자다 외치고 싶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잠자코 할머니는 잠자코가 아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돈은 더 큰 욕심을 채우려고 쓰면 불행해지기 쉬워. 행복을 만들어야 돈다운 돈이잖냐.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없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해마다 어머니 날이 되면 심순덕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 시가 많이 들려지게 되는데요. 이 시를 읽고 눈물 흘리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요. 이 시를 접하면서 감사함에, 미안함에 눈물 흘리는 주위 분들 참 많이 봤습니다. 자, 오늘 준비했거든요. 가만히 눈을 감으시고요. 이 시를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읽어보시고 또 써보세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다 이러셨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순덕.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덕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보느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제게로 다 잊으시고 이를 제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달이 마른 잠이 바람이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스며시 널 따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달과 별을 닦아서 앞치는 마음 인간의 그것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라. 오늘부터 선교지에서 직접 보내주신 선교사님들의 수기를 방송해 드리는데요. 말레이시아에서 첫 번째 수기를 보내주셨어요. 장명석 선교사님께 감사드리면서 소개해 드립니다. 억소같이 퍼붓는 비를 맞으며 115cc 작은 오토바이를 타고 선교지 원주빈 마을 오지로 가면서 인적이 드문 산골 웅덩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만 내동댕이 쳐져서 오토바이는 부서지고 나는 팔과 다리에 큰 상처를 입고 말았다. 옷이 너덜너덜 헤어지고 상처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인적과 차량이 드문 곳이라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비를 하염없이 맞으며 정신을 차린 후 몸을 일으켜 세웠다.
집에서 오토바이로 편도 5시간, 왕복 10시간인 거리다. 1시간만 더 가면 오지 정글 원주민 마을이고 교회가 있는데. 하지만 집에 돌아가고 싶었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팔과 다리에 난 상처의 고통 속에 빨리 집에 가서 치료하고 쉬고 싶었다. 비를 맞으며 정신을 조금 차리고 절뚝거리며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우니 파손된 부분이 많았다. 이 외딴 곳에 어떻게 해야 하나 황망해 하는데 시동을 걸어보니 기적같이 시동이 걸려지는 것이다. 순간 잠시 망설여지는 것이 왔던 길을 돌려 집으로 가느냐, 아니면 상처의 고통 속에 피를 흘리며 비를 맞고 다시 1시간을 더 달려 오지 원주민 마을 교회로 가느냐, 솔직히 인간적인 갈등을 했다. 하지만 나는 내가 받은 사명,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생각했다. 내가 말레이시아에 이민 온 것이 아니고 살러 온 것이 아닌데, 선교지에 가면서 선교 현장 가운데 죽지도 않았는데, 이 같은 사고 속에 상처와 피가 흐른다고 이대로 사명을 포기할 수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과 자세를 가다듬고 부셔진 오토바이를 타고 다시 빗속을 달려 원주민 교회에 도착하니 마침 오지 마을 갓난아기가 열병으로 죽어갈 지경에 부모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선교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도밖에 할 일이 없었던 것이다. 원주민 교회에 가면 늘 환자들을 위해 기도했고 또한 기도하면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오직 기도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체험했기에 젊은 부부는 기도해왔고 또한 선교사의 기도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아이를 안고 밤새도록 예배당에서 기도했다. 예전에도 아이가 열병으로 죽었던 예가 있어 아이를 살려달라는 간절한 기도와 상처를 당한 나의 고통과 함께 어우러져 눈물로 밤을 새웠다. 새벽녘, 지치고 아픈 몸에 안긴 아이와 함께 잠시 웅크린 몸을 일으켜 세우니 멀리 정글 숲속 사이에 태양빛이 비춰오는 것을 보며 아이를 살펴보니 간밤에 그렇게 열이 펄펄 끓는 아이가 감쪽같이 평안한 모습으로 잠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 어제 빗길 속에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고 집에 그만 돌아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을 하니 더욱 주님께 죄송하고 부끄러웠다. 말레이시아는 현대 문명과 원시 문명이 함께 공존하는 나라다. 적도상 열대의 기후 속에 말레이계, 중국계 그리고 인도계가 있는 다민족 다문화 국가이다. 다수계인 말레이계가 정권을 유지하기에 나라 배경은 이슬람권으로 무엇보다 선교가 자유롭지 못한 곳이다. 남북한 합쳐 1.5배의 땅에 인구는 비교적 적은 3천만이 미치지 못하지만 산유국이며 팜나무 등 자원이 많아 동남아 나라 중 비교적 경제력이 있다. 그래서 도심은 여타 대도시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발전된 모습을 보이지만 도심을 벗어나면 아직도 원시 문명의 마을들을 만날 수 있다. 조상 대대로 토착민으로 산골 오지에 그리고 요즘은 많은 마을들이 도심 가까이 마을을 형성하며 생활해가고 있다.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사역하며 늘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일까 하는 것이다.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주님의 선교를 생각했다. 그것은 성육신 선교였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고 만나주셨다. 나는 이것을 눈높이 선교라 정의하고 작은 실천이지만 나의 선교 대상인 원주민 마을에 그들과 똑같이는 하지 못하지만 가능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접근과 선교를 하기로 마음먹었는데 그중 하나가 오토바이를 타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었다. 사실 먼 거리와 또한 오토바이는 때로 위험하기도 하고 더구나 낮 기온 평균 35도에 헬멧과 긴팔을 입고 장거리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 머리엔 땀띠가 늘 있고
손등에는 화상 자국을 입을 정도로 고역이고 때때로 열대지방에서 퍼붓는 스콜 가운데 어려움이 많은 것이다. 얼마든지 선교사가 차를 타고 마을로 들어가도 이 일을 달 사람이 없고 마땅한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내가 찾아가는 그곳 마을 원주민 가운데 아무도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고 대신 오토바이는 원주민 마을에 친숙한 교통수단인 것이다. 말레이시아에서 새삼스럽게 오토바이 연수학원에 다니고 그것도 몇 번 시험에 떨어져가며 면허를 획득하고 기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격과 배기량이 적은 스쿠터를 구입하고 마을로 달려들어가니 모두들 놀라는 것이다. 선교지 마을에 가면 솔직히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다. 갈 때마다 짧게는 1박 2일 또는 2박 3일 등 여러 마을을 순회하지만 어떤 마을에는 전기와 수도가 없고 음식이 박하며 잠자리가 불편하다. 하지만 깊은 오지인 마을일수록 선교지 마을을 찾고 선교하다 돌아오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다. 그런 오지 속에 믿음을 받아들이고 이슬람권 영향과 도전 속에 변절하지 아니하고 다 헤어진 노트에 필사 성경과 찬송을 가지고 또한 먹는 것이 변변치 못해 나무 열매를 따다 먹어 입안이 온통 새빨간 그들을 보며 함께 예배하고 신방하다 보면 오히려 선교사가 때로는 선교팀이 선교하러 간 것이 아니라 선교받고 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고백한다. 무엇보다 아주 깊은 오지와 또한 깊은 원주민 마을이 아닐지라도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오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되는 것이다. 진실로 그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보다 큰 기쁨을 체험할 수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선교지에 교회만 세우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것인 줄 안다. 그것은 교회만 세우고 후속 조치가 없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어떤 선교지에서는 교회는 세웠지만 목회자 수급과 선교사 관리가 안 되어 시간이 흘러 그만 마을 창고로 방치된 교회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나는 최대한 내가 감당하고 돌볼 수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고자 한다. 교회를 세우는 것만으로 결코 선교의 자랑이 될 수는 없다. 나는 지난 몇 년간 5개 교회를 은혜 가운데 세웠다. 모두 은혜와 감동의 봉헌 예배를 드렸지만 처음 원주민 교회를 세우기 위해 노심초사하며 봉헌한 순간들을 잊지 못한다. 처음 교회가 세워진 것은 아주 깊은 산악 마을이다. 동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 시피탕 지역에서 산으로 2시간 올라가는 마을이다. 지금도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왜 이런 곳에 대대로 살아가는가 하는 의문일 정도로 오지인 곳이다. 열악한 가운데 자립할 수 없을 뿐더러 감사하게도 촌장을 비롯해 원주민들이 간절히 원했기에 선교사는 오고 가는 길이 힘들어도 보람이 있었는데 무엇보다 그 울루불 교회를 건축 봉헌하신 분은 어느 권사님이신데 이 권사님은 본인의 회갑 경비와 가족의 후원으로 헌금하심으로 그야말로 악월골짜기에 있는 산악마을에 십자가가 세워졌던 것이다. 그런데 봉헌 예배를 드리기 위해 담임 목사님과 권사님 부부 등 10명이 사련구동 집차 3대를 나누어 타고 산악을 올라갈 때 정말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다. 보르네오 섬은 밀림이 울창하고 목재가 많아 마침 그 마을이 있는 산악 지역의 목재를 베고 수송하는 25톤 카고 트럭이 내리막 커브길에서 중심을 잃고 차량과 큰 목재들이 넘어져 흩어지는 것을 올라가는 차량들이 아슬아슬하게 비켜갔던 것이다. 자칫하면 대형 사고를 당할 뻔했고 봉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큰 시험이 될 수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넘어진 트럭 속의 기사는 다리가 부러지고 차량 속에 끼어 나오지 못하고 우리 일행들은 길이 막혀 봉헌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예배 시간은 다가오고 다행히 산악 우회길을 헤치고 힘들게 원주민 마을에 도착할 무렵 많은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 오랜 시간 기다리며 영접하기 위해
마을 어귀에 나와 있는데 봉헌할 교회 위에 마른 하늘인데도 아름다운 무지개가 펼쳐 있는 것이 아닌가. 모두가 힘들게 위험과 긴장 가운데 달려와 맞이한 선교 현장인 기쁨의 성전 봉헌 예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가 넘쳤던 것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교회 건축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가 필요한 곳에 그리고 신중하게 교회를 계속 세워나가고자 한다. 원주민 마을은 거의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간다. 그 마을 속에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가 제일 큰 집이요, 교회가 제일 멋진 건물로 들어서는 것이다. 오지와 열악한 마을의 맑고 푸른 하늘 아래 십자가가 세워지는 영광되고 보람찬 사역에 후방 선교사들의 기도와 후원 그리고 헌신이 필요하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 주셨고 우리 역시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 기쁨에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하며 간구한다. 모든 수고는 내가 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할렐루야.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
재현이와 버스. 재현이는 국민학교 6학년입니다. 그렇지만 6학년 공부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천사반, 이것이 재현이네 반 이름입니다. 이 교실에는 정상적인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기 힘든 아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학년이 한 교실에 있는 것입니다. 재현이는 바로 이 천사반에서 6년째 공부하고 있습니다. 재현이의 하루 생활은 참 재미있습니다. 이 교실 저 교실을 기웃거리기도 하고 운동장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운동하는 아이들 구경도 하고 꽃 속에 들어간 벌을 잡아 윙윙 벌 소리도 들어보며 학교에서 4시간을 보내고 나면 바로 시내버스 정류장으로 간답니다. 그곳에서 101번 버스를 탑니다. 어이, 바보 재현이, 벌써 학교 마쳤어? 운전기사가 놀려도 재현이는 씩 웃을 뿐입니다. 엔진 뚜껑 위에 앉은 재현이는 청림동에서 북쪽 끝인 환호동까지 종일토록 왕복하며 보냅니다. 그러다가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힘겹게 올라오시면 부축해드리고 연암동 바닷가에서 잡은 가재미나 멍게, 해삼들을 올려주기도 합니다. 아직도 바다 냄새가 가득 담긴 함지에 코를 대고 상큼한 냄새를 맡는 것이 재현이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인서가 코 떨어지겠다. 아주머니가 재현이의 궁둥이를 늘씬하게 후려치면 재현이는 펄떡거리는 생선 함지에 엎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버스 안에는 한바탕 웃음보가 터집니다. 그래도 싱글거리며 물이 뚝뚝 떨어지는 얼굴로 엔진 뚜껑 위로 와 앉습니다. 사람들은 실컷 웃고는 저마다 한마디씩 합니다. 얼굴은 멀쩡한 놈이. 에고, 얼마나 부모 가슴이 아프겠노. 부모 가심에 못 박지 마고 고마 죽어보지. 재현이는 그 소리가 무슨 소린지도 모르고 희죽희죽 웃기만 합니다. 이렇게 놀림감이 되며 돌아다니는 재현이를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은 천사반 담임 정 선생님입니다. 키가 훤칠하게 크신 정 선생님은 통 말이 없으신 분입니다. 정 선생, 왜 그렇게 말이 없어요? 정신지체자들과 살다가 농화가 되는 거는 아니요? 친구 선생님들이 우스개로 물으면 정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저 볼을 비벼주고 안아주고 토닥거려주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정 선생님은 12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찻길을 건네주면서 말했습니다. 재현아, 오늘도 비가 와서 복잡하니까 버스 타러 가지 마라. 그냥 집에서 놀도록 해. 알았지? 알다. 재현이는 잇몸을 다 드러내고 웃으며 어설픈 발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재현이는 몇 걸음 못 가서 그 말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버스를 타러 갔습니다. 토요일, 일찍 퇴근하는 사람들로 버스는 매우 복잡했습니다. 버스가 막 육거리를 지날 때였습니다. 가운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한 아주머니가 소리를 질러대는 것이었습니다. 소매치기야! 소매치기야! 재현이는 그게 무슨 소린지도 모르고 소리나는 쪽을 향해서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버스는 가던 길을 돌려 곧장 경찰서로 향해 달렸습니다. 경찰서에 거의 다 왔을 때였습니다. 어떤 아저씨가 재현이 옆으로 다가와서 두툼한 것을 재현이의 호주머니에 찔러주고는 무서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무 소리 말어. 딴소리 하면 알지. 재현이는 무슨 소린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험상궂은 눈초리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두 손을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차는 경찰서 앞에서 멎었습니다. 순경 아저씨가 차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지갑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야, 너는 뭐야? 손님들의 소지품 검사를 마친 순경 아저씨가 텅 빈 버스에 올라오면서 재현이를 보고 말했습니다. 아이다. 재현이는 순경 아저씨의 고함에 깜짝 놀라
버스의 뒤편으로 비실비실 물러서면서 말했습니다. 야, 이리 와봐 너. 재현이는 결국 순경 아저씨에게 잡혔습니다. 이 녀석 봐라. 소매치기는 여기 있었구나. 잃어버린 그 지갑이 재현이의 호주머니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이 나쁜 자식 같으니. 아니다, 아니다. 재현이는 한사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러나 순경 아저씨는 재현이의 뺨을 두어 차례 후려 팼습니다. 재현이는 버스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입과 코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순경 아저씨는 넘어진 재현이를 경찰서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이 멀쩡한 놈이 도둑질을 해? 그래, 너의 집이 어디냐? 아이다, 아이다. 거짓말하지 말고 바로 얘기해 임마. 거짓말하면 알지. 순경 아저씨는 주먹을 재현이의 눈앞에 갖다 댔습니다. 재현이는 버스 안에서 본 그 사람의 눈초리가 생각났습니다. 아이다, 아이다. 재현이는 덜덜 떨면서 궁둥이를 의자 끝에 겨우 걸치고 있었습니다. 순경 아저씨가 무엇을 물어보아도 대답은 아이다 뿐이었습니다. 순경 아저씨도 정말 답답했습니다. 참, 정말 어쩐다지? 어느새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순경 아저씨는 하는 수 없이 재현이의 이름표를 보고 학교로 연락해서 재현이 담임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저녁밥을 먹다가 전화를 받은 정 선생님은 헐레벌떡 경찰서로 달려왔습니다. 재현이가 그런 짓을 할 리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경찰서라는 곳에 처음 가기 때문에 왠지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정 선생님이 재현이가 있는 곳에 들어서자 그제서야 재현이는 벌떡 일어서며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 선생님은 피가 말라붙은 재현이의 얼굴을 가슴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자신의 입과 코가 터진 것보다 더 커다란 아픔을 느꼈습니다. 정 선생님에게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은 순경 아저씨는 재현이를 선생님께 맡겨주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라 거리는 더욱 어두웠습니다. 얼마 가지 못하고 선생님과 재현이의 옷은 흠뻑 젖었습니다. 난 아니다, 아니다. 그래, 네가 아닌 것을 선생님은 다 알고 있단다. 정 선생님은 자신보다 덩치가 더 크고 콧수염마저 거뭇거뭇한 재현이를 꼭 감싸 안았습니다. 아직도 재현이는 선생님을 꼭 잡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정 선생님은 재현이에게 따뜻한 것을 먹이고 싶었습니다. 재현아, 너 배고프지? 응, 저거. 재현이가 가리킨 곳은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포장마차였습니다. 정 선생님은 따끈한 가락국수를 시켜주었습니다. 재현이는 조금 전까지 있었던 일들을 지금은 잊어버린 것처럼 신나게 먹었습니다. 정 선생님은 재현이의 먹는 모습을 바라보시다가 손수건을 꺼내 피가 엉겨붙은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현아, 많이 먹어라, 응? 정 선생님은 왈칵 쏟아지는 눈물 때문에 말을 다 잇지 못했습니다. 오늘 재현이는 정말 혼이 난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재현이는 내일도 101번 버스를 여전히 타러 갈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선교지 수기를 들으셨는데요. 나도 써야지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sunministry@gmail.com으로 여러분의 수기 받습니다. 사모님들의 수기도 대환영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은미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주님 주신 세계명 서로 사랑하여라
세상